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을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문을 다 닫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나라를 신앙을 개혁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 큰 일 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복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충성되이 마친 이후에,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를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아버지가 16년 동안 하나님 대신에 섬겼던 나라입니다. 최고 강대국입니다. 히스기야의 힘으로는 이 아수르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개혁한 히스기야에게 이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잘 되게 하셔야지, 복되게 하셔야지, 형통하게 하셔야지. 근데 전쟁을 만난 겁니다. 존폐 위기를 만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한 히스기야에게 전쟁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신앙개혁, 영적인 부흥, 16년 동안 우상에 빠졌던 그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유월절을 지키는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만은 아수르 나라를 무찌를 수 있는 사람, 히스기야만큼은 아수르 나라를 믿음으로 멸망시킬 수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이스라엘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아수르 나라를 히스기야에게 맡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대의 숫자나 무기를 보거나 다른 모든 것을 비교해 볼 때 히스기야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겼습니다. 비결은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길 길을 만들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확실하게 보여주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를 들어서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아수르를 맡기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오늘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왕인데,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특별히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멘 했지만 이거 뭐 하라는 겁니까? 축복하란 말이 아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보시면 남자나 여자나
적 먹는 아이까지 죽이라는 겁니다. 아주 비정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소나 나귀나 양이나 낙타나 소유동물이 이르기까지도 생명 있는 것 다 멸절시키라 그랬습니다. 시도 남기지 말고 멸절시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드디어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진을 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양이나 소나 200만 명이 이런 줄을 지어서 행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기습 공격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있다가 이런 명치 급소를 맞으면 꼭 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살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400년이 넘도록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기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었지만 전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때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바라보면서 치열한 칼부림이 오고 가는 그 전쟁 속에 그 전쟁터를 내려다보면서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여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하나님, 아말렉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모세가 아말렉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무기도 없고 전쟁 능력도 없지만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변을 먹어야 되고 소변을 먹어야 될 만큼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히스기야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그 전쟁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히스기야 왕도 세상적인 기준과 군사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업이나 질병이나 인생사례 가운데 마치 아말렉처럼 사방으로 다 길이 막혀져 버린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왜 없지 않겠습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산더미처럼 다가오는데 나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포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이때 해야 될 일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크고 작은 문제로 나는 이제 내 인생에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일에 간증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강교회 이런 기도의 간증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전쟁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에게는 이 전쟁 결코 잊을 수 없는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이것만큼 못 잊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이 끝나온 다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이것을 기록하여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알려주라. 노래를 만들어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와 전쟁, 이 사건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잊어먹어도 이것만큼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16절, 8절 말, 출애굽기 17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맹세하기를 한순간, 한 달, 1년이 아닙니다. 대대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아수르, 아말렉이 망할 때까지, 진멸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전쟁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에서 이제 갓 걸음마를 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될 때 초중으로 몰아넣었던, 멸절로 몰아넣었던 이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꼼수를 부리고 기습 공격했던 이 아말렉,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 새끼를 죽이려고 하면 생명 걸고 막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이 결단코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말렉이 하나님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싸운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37장 6절 말씀 보시면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와 싸우게 될 때, 그때 아수르 나라 군대가 히스기야를 모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은 아수르가 나를 모욕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절시키려 한 것을 하나님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정권이 2800여 교회를 완전히 폐쇄시켜버렸습니다. 1905년 평양 대봉영이 일어나게 될 때 장대현 교회 무너뜨리고
김일성 태양궁전으로 지금 만들어서 거기 우상 숭배의 진원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짓밟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짓밟는 것이 됩니다. 우상 숭배 상태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이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 초상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초상화에 선풍기를 돌리는 겁니다. 인민들은 지금 더워서 제대로 전기도 못 쓰는데 초상화에 선풍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이가 안에 자고 있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엄마의 심정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민재판에 가서 자기가 비판받는 겁니다.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나라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북한 정권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나라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재헌 국회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동성애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건 정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권력이든지 개인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는 것, 하나님을 바로 대적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독생자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뒤에는 힘은 없지만, 권력은 없지만 우리 뒤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나가십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 권력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우리는 북한 공산정권이 왜 무너졌습니까? 북한의 기독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공산정권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가 신사참배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왜 이렇게 들뜨고 있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불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지 않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안타깝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힘이 생명입니다. 이것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 앞에 밟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파괴하는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멜렉과의 전쟁이 일어난 지 5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5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멜렉을 멸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라는 왕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 남자 여자 젖바리하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씨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사울에게 특권일까요? 아니면 부담이 될까요? 자,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게 사울에게 특권일까요? 부담일까요?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원수 갚는 일을 사울에게 맡긴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것처럼 사업이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게 되고 사방이 다 캄캄하게 막혀버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특권입니까? 부담입니까? 이게 과연 여러분 특권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능히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감당한다고? 그러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억지로 겨우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온 환난, 역경, 고난 이런 특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길이 막힐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감사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을 당해서 나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그때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니까 10년 살고 보니까 20년 살고 보니까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피하거나 도망가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울 왕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 지난 500년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는 아멜렉을 감당할 만한 군사적으로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그냥 지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빨리 원수를 갚고 싶었습니다. 빨리 아멜렉을 멸절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드라마를 하나 보았는데 이제 고속버스가 이제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40여 명 승객이 탔는데 조폭이 2명 탔어요. 그래서 조폭이 이제 한 중간쯤 버스가 달리고 있는데 우통을 벗고 막 쌍욕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돈 내놔라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돈 다 내어주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여러분 40여 명이 힘 모으면 두 사람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요시야라는 왕이 8살 때 왕이 되어서 신앙예를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10년을 준비했습니다. 힘이 없으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아말렉을 빨리 이기를 원하셨지만 힘이 없으니까 50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 때 드디어 그 힘을,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 때가 되니까 나라가 힘을 가지게 되고 군사를 가지게 되고 아말렉을 이길 만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갚는 그 일이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그 일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까요? 이런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에게 아수르를 맡긴 것은 축복이었던 것처럼, 특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맡기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내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됩니다. 숨이 콱콱 막힙니다. 여러분,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군대를 모았습니다. 4절 말씀 보니 군대 수가 보병이 20만 명, 또 10,000명까지 한 20여만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군대 물자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시킵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 왕도 부담이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전혀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지만 한번 가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게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할렐루야. 부담되고 힘들었지만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긴 그 일을 부담되고 힘들고 피하고 싶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홍해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고 여러분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고 뉴스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하필 이 문제가 내게 왔을까? 왜 하필 이 문제가 우리 집안에 왔을까?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은 그 문제를 나에게 맡기셨을까요? 왜 하필 그 문제를 내게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러면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증거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로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울 왕이 너무 잘해서 100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기는 데까지는 잘 했는데 그 다음에 전쟁 이기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분명히 사람 젖바리까지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좋은 것 살려줬다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실수일까요? 이게 평소 모습일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실수냐? 이게 원래 모습이냐?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 앞에도 사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블레셋과 전쟁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전쟁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울 왕이 이렇게 하게 된 것 실수가 아니라 원래 모습이에요. 그게 습관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수하면 사람은 즉시 회개합니다. 그러나 원래 그랬으면 변명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실수했을 때는 우리가 근데 잘못했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도 그랬으면 자꾸 변명을 해놓습니다. 사울왕은 회개했을까요? 변명했을까요? 변명했습니다. 뭐라고 변명했느냐? 15절 말씀, 그럴듯한 변명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얼마나 말을 그럴듯하게 합니까? 뭐 한다고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겠다는데 뭘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이유일까요? 말은 그래야지만 이게 진짜 이유냐라는 거예요. 순간을 모면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될 때 사울왕은 변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거짓말하는 거 부모가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는 아주 머리를 쌌어요. 부모가 보면 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다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다 보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적인 말로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하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내가 구제하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 도와주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신앙적인 포장을 내서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보면 보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실수했다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놓쳐버리면 심판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바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던 가룟 유대에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 안타깝게 놓쳐버렸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변명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때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의 사울 왕에게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1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을 비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예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담겨있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만 순종 없는 예배는 오늘 하나님은 혐오스러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강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사울 왕처럼 내 생각대로 하면 좋을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사울 왕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23절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변명으로 일삼았던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입니다. 잘 이겨놓고 저주받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랑 우리 청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 군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말렉 군대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간증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십시다.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